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주님께서 보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시국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고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나갔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전쟁과 분쟁으로 하나님 불길로 가득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또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겸손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안전하고 강건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사실은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주석,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전부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죠?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 두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너,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야 될 해야 될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 또 나와 이웃 사이에서 나와 타인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은 이제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계명,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냥 그렇게 그게 비중을 많이 두진 않았는데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이제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성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몰아세웠냐면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건드시는 것이죠.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지금 그때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이제 증축한 성전인데 지금 저 성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어서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아름답게 짓는 성전인데 저거를 허물라고? 또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성전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금 안식일과 성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계명을 지금 이 예수님이 모욕하고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이죠. 저 성전도 사실은 예수님의 것이고 안식일, 그러니까 율법도 사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그 또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그 안식일에는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절대 어쨌든 일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금요일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지기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근데 보면은 지금도
이 전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구렛나루를 기르고 이제 긴 모자를 쓰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 해 질 때가 되면 막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막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니 빨리 상가 문을 닫아라. 더 이상 일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그들이 이제 종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지금 지켜야 되지 않을 것들이 세밀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뭐 우리도 아는 거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이거 뭐 버스를 타는데 버스 문을 내가 열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되냐 안 되냐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거울을 보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 이것이 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세세하게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이제 그거를 먹은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적하는 것이 단순히 왜 남의 밭에 밀을 허락도 없이 이거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뜯어서 부셔가지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부벼가지고 그거를 왜 밀을 먹느냐, 그 도둑질 아니냐, 그걸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관습이었습니다. 뭐 오늘날에 이러면 큰일 나죠. 남의 밭에 있는 것들, 남의 논에 있는 뭐 쌀이나 뭐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거 함부로 우리가 하면은 큰일 나지만은 당시에서는 이제 밀가를 지나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부벼서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관습에 해당되고 문제 삼지 죄송합니다.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왜 안식일에 하느냐. 이것은 지금 추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것 갖다가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비판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는 다윗의 전례로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인 진설병을 먹었던 그 예를 드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사장이 도망치니까는 여기에 뭐 먹을 거 있느냐, 우리가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그거 줘라 그래서 그것을 먹었던 그 예를 또 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예는 5절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규정보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일이 이 율법의 본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도 배가 고프잖아요. 지금 이제 안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안 먹으면 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이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지만은 이거밖에 없다. 너희들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내서 빨리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시 너가 갈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지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예를 드시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제사도 도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서 행해야 될 안식일에 드리는 또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일하고 있지만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을 돕고 생명을 돕는 그 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본질이 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하고 돕는 일이라면은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 또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라고 그 안식일의 목적과 너희가 본질과 그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안식일이 주일 개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 꼭 구분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또 그 시간에 내가 부득이하게 무언가를 사람을 돕고 내가 또 세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면은 또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것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의 참된 의미는 말 그대로 안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니까 예수님이 공격당하시는 것이죠. 또 8절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안식일보다 그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율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거 하지 말아라. 안식일날 이 전기밥솥 쓰지 말아라.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아라. 버스 탈 때 밀지 말아라. 뭐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사실은 너희들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야, 밥 지어서 먹어라. 그러면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해라 그러면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제가 앞서서 기준을 정해드렸죠.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사람을 돕는 일,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제가 그 기준을 정해드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너희들이 안식일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의 권위가 높은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가 높은 것이냐, 이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율법적인데 그 내면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 보면은 겉으로는 다 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겉으로는 자기들이 행해야 될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 하는데 그들 안에는 정말로 그 신앙의 행위를 하는 목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경외, 하나님의 뜻에 순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잖아요. 상태. 병들어 있는 신앙의 상태잖아요. 겉으로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할 때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 정확히 여기에 딱 나타나 있다. 이렇게 다 예언하지만은 막상 내가 직접 가지는 않는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율법에 열심히 있고 신앙에 뭐 행위가 있지만은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율법, 자기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그런 어떤 종교 행위였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니까 병들어 있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병들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가 뭔지 알고 또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다 알지만은 기도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어느 순간 소망도 없고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는 건 하는 거고 뭐 되는 거는 뭐 그냥 뭐 세상에서 알아서 순리대로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뭐 내가 기도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또 사라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의 어떤 행위들은 하지만은 그 신앙의 행위들이 나의 어떤 권위와 어떤 나의 이 모습만 유지해주는 그런 어떤 나의 고상함을 나타내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이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형식들이 행위들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행위 없이 마음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음식을 담고 뭐를 하겠어요? 어쨌든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들이 중요한데 근데 행위 안에 있는 그 본질이 정말 빠져 있다면은 행위 안에 있는 본질이 빠져 있다면은 그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멋진 그릇에 나와도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뭐 둘 다 그리고 좋으면 금상첨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본질이 어떤가를 우리가 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신앙은 지금 행위는 너무나 완벽한데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빠져 있고 믿음이 빠져 있고 사랑이 빠져 있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허울뿐인 믿음과 신앙이었다. 정말 빈수레가 요란했었고 정말 겉에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었고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곧 율법의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남지 않고 내면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냐? 생명을 위한 것이다. 생명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율법 주실 때 이거 너희들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율법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사람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율법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본질적인 의미를 또 기억하시고 또 율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과 행위와 어떤 형식과 의식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걸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를 은총의 수단이라고 했어요. 사실 수단이다. 조금 조심스러운데 예배도 수단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건 마찬가지죠. 기도도 수단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 거고 말씀도 수단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또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사실은 은총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본질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 가운데 율법만 남고 행위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목회라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일로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은 목회도 사실 저거죠. 은총의 수단인 것이죠.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제가 그러니까 목회해 보니까는 좋은 거 딱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뭐 하여튼 조금씩 뭐 책도 읽고, 억지로라도 하여튼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또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저희 부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고, 나는 이제 뭐 룰루랄라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뭐 이게 뭐 지 혼자 좋아가지고 뭐 이럴까 뭐 그러면 이제 또 보기 싫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셔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의 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속에 깊이 잠기면은 주변에서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평온하고 고요하고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야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확히 보이는 거지. 폭풍 속에 휩쓸려 있으면은 지금 같이 날라다니고 있는 걸 내가 붙잡아야 사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냥 흘려보내야 될 건지, 이거 몰라요. 같이 지금 폭풍 속에 휩쓸렸는데 저거 붙잡는다고 내가 삽니까? 몰라요.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야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형식,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이 또 중심이 더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율법을 주신 본래 의미와 목적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